광희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25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진롱교회 예배당에 함께 나온 진롱교회 모든 성도들, 또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 네 분, 또 오랜만에 온 우리 형제자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 확실하게 간직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분명하게 갖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신앙, 재림신앙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와 같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고국의 여러 도시 또 호주의 여러 다른 도시에서 우리 진롱교회 예배,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영상예배 가족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가 2025년에 주님의 새 계명대로 실천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영상예배 가족 모두도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목적은 1장 3절에 기록됐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장은 서론과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18장이 마지막 대환란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기록, 그리고 19장부터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4장으로부터 18장의 대환란과 심판이 내용에 앞서 하늘 예배의 장면을 보이셨고, 그리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들 사이사이에 하늘 예배 장면을 보이시고 또 다른 여러 장면들을 삽입하여 보이셨습니다. 그 삽입된 장면들도 모두 7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도 이 7 삽입된 장면 가운데 3번째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환란과 마지막 심판들 사이에 다른 장면들을 보이신 것은 신자들은 장차 닥칠 대재앙 또 대심판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리고 각 시대 당시에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도록 소망과 격려를 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장차 하늘 예배에 참여할 것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어려움 이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하는 용기와 인내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들이 마지막 대환란을 겪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늘 예배의 예배자들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깨우치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나와서 7년 대환란 중 앞 3년 반 동안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 방치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은 두 증인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누구일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에녹과 엘리야, 그들은 하늘로 들림받았기 때문에 또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특정 인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의 양대 기둥이라고 여기는 베드로와 바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 국가나 교단을 지칭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분분하니까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랬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4절에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하시며, 계시라고 하는 말은 보여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두 증인들이 대환란의 때에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것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일까? 삽입된 광경으로 보인 목적.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당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라 지시를 받고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교회들이나 21세기에 있는 오늘의 우리 교회나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대환란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그의 종들을 세워 예언하게 하실 것인데 지금 너희들 무엇하느냐? 너희들 감당해야 할 사명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 기관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 또 설교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너희들의 사명 잘 감당하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세운 증인들이다. 증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리라고 하셨고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모세가 피로 변하게 하던 것,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을 닫게 하는 것,
이것을 권능을 행하던 것과 같은 것이. 그래서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권능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고, 사도들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는 것을 부러워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자는 돈을 주고 그 권능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기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행하며 예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한 지옥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이겨 죽게 될 것이라고 7절에 기록했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에 방치되므로 온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예언하며 막 권능을 행하며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주고받아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명명함으로 들림받아서 하늘 예배에 참여한 신자들, 우리들과 대비되는 표현을 한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을 살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 주고받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난 것을 보며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들도 하늘로 올라가는 두 증인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장면에 그 장면이에요. 이 본문에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찼다 하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때가 있음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고, 사탄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고 죽임도 당할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결국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 적대시함, 박해 등을 필연적으로 받을 것이나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주님의 손에 의하여 들려 올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들려 올려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이 함께 사역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본문에 두 증인들이라고 한 것에 우리는 주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증인이면 복수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증인들이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기록된 것이니까 우리는 과거 사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쓰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언을 마치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걸 지옥을 말합니다. 짐승에 의하여, 짐승은 무엇을 표현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어떤 사단의 권세에 의하여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 일어나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기록으로 보면 두 증인들은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사역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두 증인들이 예언을 하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70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혼자 복음전도 사역한 내용이 없습니다. 두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도 사역을 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역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여행을 했고, 그 외에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여행을 했고, 바울은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우리들은 협력 사역을 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고 12절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다. 복음전도 사역은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하여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늘 함께 사역하도록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고,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해상상 2인칭 복수 너희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문화 신앙 공동체라고 했고, 우리의 금년 표어도 새 계명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하여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혼자 복음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본향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 행진인데, 이 순례 행진에도 혼자 가면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항상 동행자가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함께 힘을 모아 해야만 하도록 가르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도 혼자서도 잘 해야 하지만, 그러나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나눔도 다 함께 해야 하는, 찬송가 특별히 혼자서 부르는 독창 찬송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함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계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증인드림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가족 다 같이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고 행진을 하고 신앙의 사역을 하고 함께 협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 사역, 말씀 나눔 사역,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실천 함께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은 예수님 전하는 것. 그것이 꼭 말로만 안전하여도 내가 예수님 위로받고 산다, 예수님을 찬송한다, 그 모든 것이 증인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으며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세우실 것과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예언하였듯이 우리들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며 신앙생활과 복음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붙들어주고 돕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여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잘 안 부른 찬송이지만 은혜가 되는 귀한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증거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마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함께 서로 도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진롱교회 온 성도들과 또 영상예배 가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